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 사도행전 16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상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르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이제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에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16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디모데의 등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승자이고 목회를 잘 이어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그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유대 풍습과 문화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면에 헬라에 대한 이해도 아주 탁월한 정말 아주 딱 적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2절에 온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주 인격적으로도 인품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공연한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굉장히 아주 강한 의지의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면 센 분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어떤 신념이랄까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양보하고 있고 타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갖고
갖고 있었던 그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갈등과 마찰을 빚는 것 자체가 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5절에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어지는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절 이하에는 뭐 좀 특별한 일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아시아는 물론 소아시아 지역인데 바울은 항상 이제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즉 북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여러 만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갖추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곳의 사역을 이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가 이제 준비해 왔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즉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기서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검증 절차를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확인되어지는 분명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시아 사역을 막으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9절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여기서 이제 서서란 말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청했다는 겁니다. 그 청함의 내용은 뭐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돕다는 말이 보에데오인데 보에란 말은 울음소리란 뜻이고요. 데오란 말이 이제 달리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아주 간절하게 그들이 절박하게 바울을 청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제 바울이 환상 가운데 알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곳이란 말이 유데오스입니다. 즉시 그가 그곳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준비 모든 과정들이라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그에게 명하시면 그 일들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본 선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터키로 가라고 하셨던 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행선지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일들로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경로든지 어떠한 일들이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바울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야말로 영적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되다 보면 경직된 태도를 보이거든요. 잘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분명하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태도, 그건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용기가 필요한 지점인데 바울은 그렇게 그 환상을 통해서 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 유럽 선교로 방향을 대전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이때까지는 자신의 이런 행선지의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이제 복음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또 하나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1절부터는 그가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빌립보에 가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6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목사도 참 부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설교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늘 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늘 기대하고 또 갈망하는 것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게 합니다. 빌립보 사역의 결실로서의 가장 중요한 루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6절에는 거기서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아마 귀신 들렸던 것 같은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참 동의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녀를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정말 그녀가 오랫동안 잡혀 있고 눌려 있고 속박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 한 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19절에 자식이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람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보면 많은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많은 일들이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속박하고 구속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manipulatio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작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복음은 그 영혼을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관습과 내 말이 상대방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눌림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은 우리를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돈벌이의 대상으로 그 여인의 고통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렇게 자신에게 묶어두려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매니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이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 했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건 참 가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특별히 그가 이제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발도 묶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죄수들이 들을 만큼 얼마나 그들이 크게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물론 놀라운 사실은 그 지진이 일어나서 다 자유하게 되고 막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될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도망가도 되는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제 그 안에 근본적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나는 되게 자유한 것 같은데 오히려 묶여 있고 당신들은 가장 갇혀 있는데 자유하게 된 이 차원이 다른 모습이 뭡니까? 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식구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여인의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건 참 불행한 일인데 영적 반전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화해의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음날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라고 하는 석방 지시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 이렇게 묶냐라고 하는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너가 로마 시민권이었어?
시민권자였어라고 하면서 정중히 그를 떠나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과 신라가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곳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갔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그야말로 지하 감옥이었고 이렇게 착고에 갇혀 있다는 건 극단적으로 이렇게 몸이 부자유한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작은 정말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그런 창으로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작은 감옥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는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그 감회와 소회를 토로하는데 그렇죠. 그 감옥 안에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두르고 있어도 그 모든 것에 내가 이렇게 속박되지 않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는 많은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자유해 평안해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이와 같은 찬송과 기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이런 창조적인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쉽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삶의 자리, 이 순례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늘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다짐과 헌신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